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해서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걸 잠깐 요약하면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들은 이미 그 영과 몸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자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그 죄의 몸, 즉 죽을 몸에 역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그런 정욕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새 사람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충만,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교리는 많은 그런 논쟁이 되어졌던 교리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교리를 우리가 교리 강좌로 살펴가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개혁주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성령 세례 또 뒤에서 성령의 인침 또 이제 뒤에서 배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견해 때문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오순절주의자다 이런 공격을 받고 또 이제 워낙에 이 개혁주의 목사님이다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그 사람들로부터는 또 이제 또 그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는 양쪽에 샌드위치가 된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교리가 소위 이제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교리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이드 존스의 견해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양쪽 진영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공격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견해를 저는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견해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리를 이렇게 지지하고 옳다고 저는 믿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마 성령 세례 이것도 전체는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과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독단적이 되기 쉬운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그런 경향이
독단적이 되기 쉬운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교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성령 세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개혁주의 진영에서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계획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이런 견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마저도 그냥 못 듣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우리 교단의 신학도 이런 입장입니다. 이 총신, 그 합동교단의 입장도 그렇고 합신의 입장도 그래요. 공개적인 그런 신학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그 입장을 따르죠.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근데 이제 로이 존스는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뭐 성령 세례는 뭐냐? 거듭난 사람들이 별도로 어떤 받는, 경험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거보다도 왜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를 주로 이제 살피는 데 이제 시간을 대부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견해가 완전히 달라요. 견해가. 근데 다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지지하면서도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다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이다라고 저는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견해가 달라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로이 존스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심하게는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것 자체조차도 용납이 안 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이 존스가 말하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부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쉽게 한 번의 세례 반복되는 충만 이렇게 그냥 이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견해가 이런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한 번의 세례, 한 번의 성령 세례, 반복되는 성령 충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엄숙하고 신성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교리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다루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구원의 능력을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쫓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맛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아는 것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그렇게 막 세세하게 하느냐? 그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지향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부유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힘껏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우리 아버지가 몇십조 부자다. 실제로 서울역에 노숙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 분이 뉴스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노숙하는데 몇십억 재산가예요. 그래서 가방에도 돈이 막 몇 억인가 있고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진짜 기인이에요. 아무튼 근데 몇십억 재산가인데 노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막 몇십조 부자고 땅문서며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냥 노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내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다라면 내가 누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 세례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볼 성령의 인침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 같은 경우는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세례에 대한 용어를 썼습니다.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분명하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사도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세례라고 하는 용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단지 그냥 물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물 세례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세례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성령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이 구절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을 주로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거듭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 회원이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건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세례도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이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세례도 물 세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살펴본 이런 구절들에서 세례는 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가
그건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그 성령 세례냐, 즉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거듭난 신자들이 추가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은 갈리지만 어쨌건 거기서 말하는 그 세례들은 성령 세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령이 부어진다, 이런 것도 성령 세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내가 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용어는 다르게 쓰여졌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아직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성령 세례를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렸다, 받았다, 성령 세례다, 이게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현상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즉 성령이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물 세례를.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세례가 그럼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그런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가 이거는 중생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중생하고 그리스도께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게 뭐예요? 이게 중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 몸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단순히 그냥 중생을 의미한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이 존스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이 성령 세례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이 존스가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추가적인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자연인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거듭난 사람의 반대된 개념이 자연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어떤 광고 선전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막 외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그 혈통을 따라 나타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연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해 주셔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의 상태라고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 그런데 이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자연인의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미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와 대화하죠? 요한복음 3장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어떤 거에 대한 얘기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한 장이 무겁죠. 이 한 장 넘기는 게. 졸릴 때는 무거워요. 이 한 장도.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루디 존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세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첫 번째 근거는 뭐냐?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죠? 구약의 성도들도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근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는 어때요? 오신 메시아.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냥 얘기는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이방인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인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의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왜?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구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어때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때 너희는 어때요? 계속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근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의 그런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나 신약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나 구약의 이 유대인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도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같은 거라면 성령 세례를 구약의 성도들도 어때야 돼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죠. 그죠? 근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같다라면 이 아브라함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로이 존스의 견해란 말이에요. 자, 그 입장에 따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성도들은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죠? 그런데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차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또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당되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요한의 해석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 일이 언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봅시다. 사도들은 또 어땠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가서 오순절에 만약에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도들은 오순절 전에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오순절 전에까지 사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전후 문맥을 다 살펴봐야만 이 구절이 깨끗하여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오순절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전에 이 사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그 17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과 그들 이렇게 완전히 확연한 구분을 하고 계시죠.
세상과 이 제자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17장 전체에서 그런 논조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사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또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 거기서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리고 1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 얘기 속에는 거듭났다라고 한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을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1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또 받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같다?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 마지막으로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에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을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윗지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믿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하니까 성령? 난 우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볼 때 어때요? 한 사람이 자연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거기서 말하는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성령 세례가 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세례는 단순히 중생이다. 그래서 한 번 세례 반복되는 충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살폈어요. 이것만 살펴볼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를 한 분이 계셔요. 정원태 박사님이라고 성령 세례를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거는 그냥 성령의 기본 세례다,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좀 기막히지 않아요? 성령의 기본 세례, 중생은 성령의 기본 세례로 부르면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 세례다, 이렇게 부르면 된다. 왜? 성령 세례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똑같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그런 혼선이 빚어지니까 중생하는 것은 성령의 기본 세례로 이렇게 부르고, 성령 세례, 로이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 이거를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 뭐냐?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기본 세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을 때 성령 세례를, 세례요한이 말을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 능력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낼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 세례, 우리 그렇게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십시오. 아무튼 로이 존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그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이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 욕심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면 이 주제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주에 하고 마치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길게 해나가면 어떨까, 이거 하는 김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죠. 제가 언제 한번 성령 세례 한번 설교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설교로 이제 들은 거고, 이거 좀 강의를 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소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찾고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왜 이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인하여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중에 우리 마음에 정말 이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난장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성령 세례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주시고 실제로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